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하이어처치 교회 개척을 40일 앞두고 40일간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이어처치 개척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한 장씩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40일 말씀 묵상 첫째 날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요. 어두운 현실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아간 지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의 말씀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는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자유도 없고 또 미래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상황,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어두워 보이기만 하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져 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죠.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또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었죠. 또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애굽의 노예였었지만 그들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강하게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속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이어 처치를 개척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둡죠.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고 함께 교회를 이룰 성도도 많지 않고 건물도 작고 열악한 게 우리의 현실 그리고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이어 처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 하이어 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비전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대로 우리가 되어져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의 말씀들이 있죠. 먼저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 닮기 원하여서 제자 되고 또 제자 삼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교회.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사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이어 처치가 현재 이 작고 어두운 상황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대로 우리 하이어 처치를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개척의 현실, 개척의 이 어려운 상황을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번성해 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겐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번성해 가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번성함으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점점 번성해 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까봐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더 엄하게 일을 시키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면서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말하길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해져 갔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지금의 이 어려움이 내 인생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또는 미숙함에 실수했기 때문에 또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은요,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 23장에서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려워진 내 인생을 보시면서 너는 실패했다, 너는 끝났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단련하시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고 내 인생이 끝났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세우고 준비시키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만 할 뿐인 것입니다. 하이어 처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위기, 어려움, 고통, 괴로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의 때는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우리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어려움의 때는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하는 시간. 또 순결하고 단단한 정금과 같이 되는 시간.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그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인생에 마주하는 어려움과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마주하게 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뛰어넘고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은혜를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의 17절과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무리 박해하고 힘들게 하여도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늘어나니까요. 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 것을 보고 그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 산파들은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였던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앞에 상황과 우리 눈앞의 환경에 압도되기도 하고 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과 환경 앞에서 위축되고 소심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법 앞에서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또 시편 145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모든 상황과 환경, 심지어 절대 권력과 힘 앞에서도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인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은 많은 돈이나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한 공간이나 편리한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속한 교회, 그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를 모든 상황과 위기들 속에서 건지시고 고치시고 구원해내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와 같은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 순종함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빛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여전한 고통과 또 새로운 어려움들이 우리를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보다 멀리 뛰기 위해서 잠시 움츠리는 순간이지 우리가 영원히 쓰러지고 실패해서 넘어져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또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뚫어내고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보호의 은혜를 가득하게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으로 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약속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늘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이어 처치를 개척하면서 이제 매일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시는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명하게 우리 안에 새겨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부터 시작된 40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교회에 맞는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